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호세아서는 빗나간 아내인 고멜과 또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빗나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멜은 바람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림자였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아내 고멜을 통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결혼의 순결을 더럽혔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느끼며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번민하다가도 결국 다시 용서하고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타락한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심판을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일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또 오늘 우리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호세아는 결혼할 이후에 3남매를 낳았습니다. 장남의 이름은 이스로엘인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떠난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딸의 이름은 로르하마인데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낳은 아들은 로암미인데 로암미의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3남매는 하나같이 불길하고 하나같이 부정적인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름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도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경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버려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징계하는 방법 중에는 내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버지에게서 내침을 받았을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믿는 자식이라면 부모의 곁을 아주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신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하려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허랑방탕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은 죄가 되지만
집안에 남아있는 탕자로 일생을 보내는 것보다는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착한 아들로 사는 것은 좋은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버리심이 은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버리셨다가도 다시 부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그들을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호세아와 고멜의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타락한 가운데 자식을 낳았지만 고멜을 용서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그 자식까지도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 죄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과도 다르지 않고 타락한 고멜과도 다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거두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결국 고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참고 또 참으시다가 매를 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음행에 대한 교훈입니다. 호세아서는 고멜의 육체적인 음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멜의 행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행을 드러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윤리적인 간음과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같은 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명백한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현실에서 출발해서 그들의 악한 행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패역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배신하는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음행을 저지르고 고멜같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식인 이스라엘을 낳았고 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바친 로루하마
내 백성이 아닌 로암미와 같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첫 번째 살필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호렙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던 그날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보다는 적어도 1500년이나 앞선 시대에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호세아 시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것도 은혜이고, 고멜과도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로움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벌하는 것은 3, 4대에 미치고 축복은 수천 대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드시면 3, 4대 이상 내려갈 후손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가 복의 근원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수천 대까지 흘러내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정이야말로 세대를 이어 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면 자손만대 이루어지는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역시 10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것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낳은 셋째 아들에게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는 아니라는 뜻이고 암미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런 이름의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은
내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한때는 로암미였으나 그날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바알신은 농경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죽었다가 살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서서히 생명을 잃었다가 겨울에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잡신과는 달라서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음행을 저지르는 죄를 벗어버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로암미가 변하여 암미가 되고 로루하마가 변하여 루하마가 되고 이스라엘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긍휼을 얻은 자가 되고 다시 약속의 자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해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카멜론처럼 시시때때로 변하는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바알을 섬기는 음행에서 떠나기만 하면 다시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1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한 우두머리가 세워지고 마지막으로는 그 땅, 버려진 땅으로부터 올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하는 말은 분열이 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단순히 통일된다고 하는 이런 해석을 뛰어넘어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있어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고 했는데 우두머리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는 두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머리 두자에 눈목자. 그래서 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함이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한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행하다가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한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무가지 하나를 취해서 물에 던졌는데 물이 달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가 무엇이냐? 많은 학자들이 모세가 던진 나무가지는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써서 마시지 못할 물에 모세가 나무가지를 던져서 해독을 시킨 것처럼 써서 마시지 못하는 인생의 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이웃을 하나 되게 하는 것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쓴 역사를 단역사로 바꾸고,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고, 쓴 뿌리를 알고 살아가는 인간을 바꾸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무언가를 얻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루하마가 아니고 암미가 아니고 혹시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로루하마이고 로암미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인생의 현장에도 십자가가 던져져서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이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역사의 머리가 되고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두머리로 삼는 나라와 가정, 교회와 개인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호세아가 말씀하고 호세아가 말하고자 하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먼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한 우두머리가 세워지고 마지막에는 그 땅으로부터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흩어진 백성들이 에클레시아를 이루어 교회가 되고 그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음행하는 땅인 타락한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몸의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되었다면 당연히 나는 예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고멜 같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열매가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사랑과 용서와 긍휼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